마지막 읊조리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몇 번 정도 읊조리고 예배를 나가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와 세례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가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251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아멘. 찬송가 322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세우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또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은 하나님 아침 시간을 기억하고 원하는 각처에서 주의 대해서 마음을 주어 나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민의 손을 하나님께 드리고 위에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충만한 그 사심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들을 뜻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며 결단하는 것도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결단이 있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침 부지런히 하나님 가정의 일들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부와 아동부가 여러성경학교가 남아있고 8월 달에는
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주의 종들 또 교사들에게 각 부서들마다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적절한 곳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가 있고 가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역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7월달에는 하나님 소망부와 아동부가 하나님 귀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8월달에는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계속해서 수련을 갖습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들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새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또 모읍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준비하는 것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아름다운 물건들을 만날 줄 있습니다. 하나님 시기에 합당한 우리 교회 가장 적절한 곳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명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공부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 받은 이름들 각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할 명단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복된 가정을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들과 저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축복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사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자비를 내리시며 긍휼과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부와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각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하나님 이 여름
어려움을 지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위하여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모으게 하여 싸우니 이제 하나님 선한 길들 열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적절한 하나님 장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교회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힘을 다하는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직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보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올 한해도 함께하여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 부분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능력으로서의 은사, 성령의 영적 은사로서의 은사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방언, 치유, 그리고 능력, 행함, 믿음, 방언, 통역, 영분별, 이와 같은 은사들, 이것은 영적인 능력으로서의 은사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은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이제 세 곳이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지난번에 보았던 부분이고, 한 곳이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5가지의 은사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5가지 은사는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은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오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주신 것은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뼈가 빠졌을 때 위골된 뼈를 제자리에 끼워 넣을 때 그걸 온전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상태, 뼈가 빠진 상태로는 움직일 수가 없죠. 힘을 쓸 수도 없고 아무 할 수도 없어요. 그거를 제자리에 빠진 뼈가 제자리에 끼워 넣는 것, 제자리에 맞추어지는 것, 그 상태가 이제 온전하다. 즉 그런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에 구멍이 났을 때 그 그물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물을 던지기 전에 구멍 난 곳을 깁습니다. 깁는 것이 온전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온전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완벽한 사람들은 누가 있겠어요?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한데 우리가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이런 목회에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행동이 따라오는 것, 구체적인 그런 이 섬김의 모습들이죠. 그것을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해요. 디아코니아, 섬김이다, 섬김이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오늘 성도들 각자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공동체 안에 실질적으로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일을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6절의 말씀을 보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우리 몸에는 수많은 마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앞에 것이 뒤에 것을 붙들어주고 뒤에 것이 앞에 것을 이끌어주고 이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온몸이 지금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하나가 돼서 그래서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죠. 몸이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손이 나는 손 따로 가겠다, 발 따로 가겠다 해서 손 따로, 발 따로 가게 되면 우리가 설 수가 없게 되죠. 눈 따로, 귀 따로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 마디들이 서로 통하여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목회자의 이 오중 사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의 오중 사역. 우리 교회 안에 목회에 필요한 5가지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5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역.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 사도의 사역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감당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의 그런 은사죠. 사도의 은사. 이 사도의 사역은 우리 몸으로 말한다면 뼈대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대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사역이 선지자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굉장히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사죠. 강력하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이 막 강력하게 마음에 막 오게 되는 그런 경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사역이 뼈대라면 선지자 사역은 신경 조직과 같은 거죠. 머리에서 뭘 하라 그러면 이것이 신경을 통해서 쫙 몸에 퍼지죠. 그래서 온 몸이 머리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 조직과 같은 그런 사역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대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역을 말합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또 그런 사역을 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특별히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렇게 했어요. 전도자의 일을 해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러면서 2절에 있는 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4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전도자의 일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서 목회자로 세우곤 디모데에게 특별히 너는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 그 임무에 그 직무를 다 하도록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을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 전하는 일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확장이 돼가는 거죠.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정말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자의 이런 은사이죠. 사도가 뼈대라면 선지자는 신경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근육과 같은 거죠. 근육. 실질적으로 힘을 내고 그리고 성장해 가게 하는 근육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네 번째는 목사가 나오죠. 목사와 교사, 그렇게 목사가 나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말인 호이메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호이메나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은요 목자. 목사를 목자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데리고 가고 인도하는 이 목자의 역할,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인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역, 이것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장로로서 양육하는 일을 해요. 목사는 교육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또 일반 장로님들은 칠위 장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는 칠위 장로이면서 교육 장로죠. 그래서 양육하는 일들 하죠. 양육하는.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감독으로서 지도하는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합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양무리들을 하나하나, 양무리들의 그 연약함, 그리고 양무리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들을 하나하나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저들로 하여금 잘 자라게 하는 역할, 그것이 이제 목사의 사역입니다. 목사의 사역은 혈관과 같은 거죠. 모든 곳에 골고루 피를 공급해 주어서 다 살아나는, 저 말초신경까지 피를 다 보내고 실핏줄에까지 다 피를 공급해 줘서 다 몸이 움직이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교사.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역입니다. 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 교사는 죄송하지만 교회학교 교사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교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수의 역할. 그래서 진리 이단이 들어올 때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주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내치고 바른 것은 바른 것으로 가르치는 역할, 그것이 이제 교사입니다. 교사는 우리 몸의 장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장기의 역할들. 우리 몸이 세워지려면 뼈대가 있어야 되고, 근육도 붙어야 되고, 거기에 신경 조직들이 다 살아 있어야 되죠. 온몸의 혈관이, 피가 잘 돌아가야 되고, 장기들이 다 건강해. 그래야지 온전하게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는 이 5가지 기능들, 5가지 사역들이 원활하게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5가지 이 일은 현대에서는 목사의 사역이, 사실 이 5가지 사역들을 다 사실은 감당을 하게 돼 있어요. 목사는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또 목자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이 모든 일들을 사실은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죠. 그러나 교회는 목사 혼자서 교회를 다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 혼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 일들을 다 하느냐? 그렇지 않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서 세워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는 물론 이 5가지 기능, 목사는 이 5가지 사역들을 다 감당하지만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그 일에 막 마음을 다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앞서 나아가는 일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들, 복음을 전해서 교회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는 그런 일들. 또 목자의 일들, 연약한 자들을 늘 돌아보고 양무리와 같은 내 구역 식구들을 잘 돌아보고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힘든 것이 있는가 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어요. 옳고 그른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준비하는 교사들이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다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세우고
봉사의 일을 구체적으로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쓰셨는가? 이제 돌아봐야겠지. 이런 건 목사님이 다 아는 거지 뭐. 목사님만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있어요. 사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은사들이 다 있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부분인가에 따라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사가라면 교사로서, 목자의 그 은사가 있어요. 목자의 사역을,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복음 전하는 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사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냥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뭐가 있을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지를 알아서 특별히 이 5가지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의 목회에 필요한 은사이기에 아주 중요하죠. 목회적인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은사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 일에 감당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가 한 곳이 더 나오는 것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기본 은사예요. 기본 은사. 영적인 은사나 목회의 은사와는 좀 달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은사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은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9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쭉 보게 될 텐데, 이 은사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사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을 봐서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하다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간이 되는 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은 제가 성령의 그 영적인 은사에서도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표준의 빛 가운데서 볼 줄 아는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은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은사예요.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은요, 사람의 숨은 동기를 잘 봐요.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속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 이야기를 쭉 하는데도요, 이 사람은 지금 속에 뭘 품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있는 분이 막 이야기하지만은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탁 하게 되면 보통 나오는 반응이 회개가 탁 튀어나오게 돼요. 예언의 은사 있는 분이 말씀을 하게 되면 보통 내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내 죄를 숨기고 겉으로 막 다른 이야기를 막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딱 이야기를 하면 회개를 딱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그런 은사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점치는 은사가 아니에요. 미래를 점쳐주는 은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저 사람 속에 지금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왠가 하면 잘못하면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는데 굉장히 유익한 은사입니다. 사람의 속내를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회개가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진짜 몰랐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었군요 하고 알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도 되어지게 되죠. 성경에는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찔림을 막 받게 되죠. 찔림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듣고는 회개의 세례를 받잖아요. 다 와서 세례를 받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고 세례를 받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언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 섬김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봉사를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어떤 문제가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주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방에 가서 그 문제를 본인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같이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차장에 가서 내가 직접 가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거죠. 재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정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언제나 실질적으로 해결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성김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떤 도전을 받아도 끝내 그 일을 완성하고 맙니다. 성김의 은사가 있는 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요, 누가 뭐라 그러거나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비웃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성김 은사가 있는 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죠.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은사, 특별히 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마르다이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같은 경우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는 일들, 구체적으로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계시고요. 섬김의 은사, 구체적으로 섬기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은사를 주신 분도 있어요. 세 번째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커다란 기쁨을 느껴요.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은요, 무슨 성경 공부 강좌가 개설이 됐다 그러면 꼭 신청을 해요. 이런 분은요, 배우려고 하고요. 성경 공부가 있다면 찾아가서라도 배우는.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면 부담스럽다 그러고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런 분들은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건데,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은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건가를 고민을 해요. 이런 분들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해서 상대방이 깨닫게 할 건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그것을 굉장히 큰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은사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설명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죠. 음식을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뭐 대충 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거 하려면은 몇 센치로 썰어야 되고, 소금 얼마 넣고 꼭 짜야 하고, 양념을 넣을 때 양념은 얼마를 넣는 게 좋고, 거기 양념에 꼭 필요한 것은 미원을 꼭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주 잘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설명 가만히 듣고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분은 대충 하면 돼. 그냥 대충 짜가지고 적당히 넣으면 다 맛있어. 그렇게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분이죠. 근데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은요, 남의 지식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체크를 자꾸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이 뭘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경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34절까지인데 여기 굉장히 기니까요, 다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많은 철학자들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곳입니다. 18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18절 말씀만 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죠. 그리스는 헬라 철학이 발달하고, 그 헬라 철학의 가장 핵심이 아테네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곳이 있죠. 그것이. 또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스 돌 위에 올라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자기 철학을 쫙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생각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지 자기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요. 그 당시 때 철학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들이 각자 자기의 철학을 막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다, 둘 다 틀렸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철학 논쟁을 하게 되죠. 철학 논쟁.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좋아하고, 쟁론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논쟁을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자기가 올바른 것을 알려주게 하는 그러한 은사, 이것이 이제 가르침의 은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권위의 은사가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 일로 이렇게 했어요. 위로하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권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권위의 은사, 위로하는 은사죠.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죠.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런 은사예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지금 막 저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4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낳은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사도들이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요?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 사람들이 난처한 처지에 있을 때마다 그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 그런 은사이죠. 바나바가 이 위로의 은사를 가장 잘 나타낼 때가 언젠가 하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할 때죠. 사실은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회심을 하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되죠. 그러나 다메섹에 내려갈 때 예루살렘 공의에서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울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오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예요. 저들 만나는 것을 꺼려할 때 누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가 하면 바나바가 들어가죠. 바나바가 들어가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과정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만나고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변화가 되고 나서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만날 수 있는 교량의 역할을 하게 되죠. 또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 집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로해주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뜻이 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선교를 세계 선교로 이제 감당하는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위로자의 은사죠. 위로의 은사 혹은 권위의 은사,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 자에게 늘 찾아가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가보면은 먼저 와서 신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이제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이죠. 슬픔이 있거나 교회 성도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열일 젖히고 찾아가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손잡아주고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식구들이 아픈데도 전혀 감동이 없고 힘들어하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은사가 없는 분. 근데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은 아픔이 있거나 실제적인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쩔 줄 몰라요. 찾아가야 돼요. 손을 꼭 붙들어주고 함께 그 아픔을 이렇게 같이 통감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은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은사 부분을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의 귀한 은사의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깨닫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하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은 제가 내일 C채널 마지막 녹화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그 귀한 사역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